오부 최종회 은혜를 갚은 꽃사슴. 한 청년의 효심이 만든 기적. 깊은 산골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던 한 청년. 어느 날 가시덤불에 걸려 죽을 고비에 놓인 꽃사슴을 구해주고 상처난 몸을 자신의 저고리까지 찢어 정성껏 치료해줍니다. 그 후 그 사슴은 해마다 스스로 녹각을 떨고 청년의 어머니를 살리고 마침내 청년의 운명까지 바꾸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대감집 아가씨.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삶을 포기했던 한 여인, 그리고 끝내 한 집안을 다시 살려낸 진심의 이야기. 5부 시작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가씨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예전과 다른 얼굴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병이 나아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절망 속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마치 선녀처럼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달라진 것은 얼굴보다도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하던 눈빛 대신 조용한 기쁨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감격해 청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살렸다. 내 집안 전체를 살렸다. 이제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내 사위가 되어준다면 오히려 우리 집의 복이다. 아가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감집은 가난한 산골 청년이라고 해서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성스럽게 혼례를 준비했고 청년이 혹시라도 위축될까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예를 다해 맞이하며 사위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품어주었습니다. 형제들은 혼례 전날 청년을 따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앞둔 저녁 형제들은 누이의 방으로 찾아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이,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너무 외롭게 했다. 다른 형제도 뒤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누이가 아니라 우리였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걸 몰랐다. 아가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형제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싶다. 우리 다시 잘 지내자. 그날 이후 형제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청년을 형제처럼 대했고 누이에게도 예전과 다른 따뜻한 우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형제들의 변화를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아가씨는 청년에게 평생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청년 또한 장인과 장모를 친부모처럼 섬겼습니다. 대감집도 사위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청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집안을 모두 따뜻하게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뛰놀며 자라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은 몸으로 손주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가씨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청년은 그런 아내를 언제나 처음처럼 유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면 먼 산등성이 어딘가에 그 꽃사슴이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때 멀찍이 숲가에 나타나 오래 바라보다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청년이 혼자 산에 오르면 예전처럼 말없이 곁을 지키듯 함께 있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가족들과 함께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슴도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슴을 본 날은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길게 덮던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마당에 서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와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슴은 한참 동안 그 가족을 내려다보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 은혜도 보은도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청년은 산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는 짐승이 아니라 은인이었다. 사슴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바람이 산허리를 돌아 내려오는 저녁마다 숲 어딘가에서 사슴 울음 같은 맑고도 쓸쓸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예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무 많은 산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갚는 영물이 머물렀던 산이라 여겼습니다. 청년은 늙어서도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는 한순간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은혜는 그 뒤에 인생 전체를 살린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살려준 목숨 하나가 결국 한 집안을 살렸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꽃사슴이 있었고 그 은혜를 끝내 잊지 않은 청년이 있었으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아가씨를 끝내 다시 살려낸 진심이 있었다고.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고 진심은 마침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